우리는 말씀을 통해 구원과 복을 받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의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토라라고 하는 말씀을 계속 듣고 있습니다. 토라는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을 토라라고 합니다. 왜 토라의 말씀을 들어야 되느냐? 토라가 모든 성경의 뿌리입니다. 여러분, 열매는 자체로 맺는 게 아니라 가지와 줄기와 뿌리의 영향을 공급받아야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뿌리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에게 삶의 근원이 무엇입니까? 저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토라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한 주간도 생명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짜부라는 말씀을 들었어요. 짜부. 무슨 말입니까? 명령하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다면 그 명령대로 이제 살아가라 이 말씀입니다. 살아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오늘 주시는 말씀이 쉐민입니다. 한번 쉐민이. 쉐민이라는 말은 팔에이라는 뜻이지만 영적인 의미는 새롭게 시작하다라는 뜻이에요. 같이 한번 해볼까요? 새롭게 시작하다. 새롭게 시작하다. 그래서 여러분 7일이 지나면 다음 날이 며칠이죠? 8일. 그러면 여러분 달력을 보세요. 1일부터 7일까지 한 주간이 딱 마치면 그 다음에 오는 게 1일이 아니라 8일이 와요. 그래 안 그래요? 7 다음에 8이 오는 거예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목사님? 왜 당연한 걸 얘기하십니까? 당연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 8을 오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지난주 짜부 명령을 받은 사람들이 8일째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잘 보시면 8의 의미가 굉장히 많습니다. 8이라는 말은요 동그라미 2개가 합쳐진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저 8을 잘 보세요. 동그라미가 2개가 합쳐졌습니다. 그래서 하늘을 향한 동그라미와 땅을 향한 동그라미. 그래서 8이라는 말은 하늘과 땅이 통일되는 숫자를 8이라고 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냐? 새로운 삶인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힘들고 어렵고 아프고 고통스러웠던 것을 끝내는 숫자가 뭐냐? 그게 바로 8이라는 거예요. 쉐민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삶의 출발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태어나서 유대인들은 며칠 만에 할례를 받는 줄 아십니까? 며칠 만에? 힌트는 여기 있어요. 며칠 만에 받을까요? 8일째 할례를 받아요. 참 신기하죠? 왜 첫날도 아니고 둘째 날도 아니고 일곱째 날도 아니고 아홉째 날도 아니고 8일째 받겠을까? 왜 그랬을까? 새롭게 탄생했다는 거야. 너는 이제 이 땅에 태어났으니까 새로운 인생을 살아. 그래서 8일째 할례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8일째 하는 게 아니라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이 죄악과 정욕과 욕망으로 살아가자 노아를 보내셔서 무엇을 일으키십니까? 홍수를 일으켜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숨쉬는 것은 다 죽었습니다. 누가 살아남죠? 노아와 그의 가족들. 모두 몇 명입니까? 모두. 힌트는 여기 있어요. 몇 명? 8명. 왜 그 많은 숫자 중에서 9명일 수도 있고 10명일 수도 있고 7명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8명일까요? 따라해볼까요? 새롭게 시작하라. 새롭게 시작하라. 홍수는 새롭게 시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8이라는 숫자는 굉장히 중요한 숫자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8의 의미를 하나님이 풀어주신다는 거예요. 8의 삶을 살아라.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너희들이 명령을 받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지난주 들었던 말씀이 명령을 받아야 합니다. 기억나실 겁니다. 오늘은 그 명령받은 자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데 주님이 첫 번째 주시는 새로운 삶은 다른 불을 담지 말라. 한번 따라해볼까요? 다른 불을 담지 말라.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가 좀 읽기 불편한 내용이 나와요. 아론은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4명인데 첫째가 나답, 둘째가 아비후, 셋째가 이다말, 넷째가 엘르아살. 4 아들이 있는데 첫째, 둘째가 갑자기 예배 중에 제사 중에 죽습니다.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했는데 갑자기 2 사람이 예를 드는 거예요, 여러분.
심장마비로 죽었다. 갑자기 예배하다가.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저 사람 무슨 잘못을 했나? 저 사람 무슨 심판을 받았나? 벌 받았나? 그런 생각을 가질까요? 아유, 안 됐다. 왜 예배 중에 심장마비로 죽지? 여러분, 갑자기 예배 중에 죽는다. 충격이지만 그 충격적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왜 죽었냐는 거예요. 왜 죽었냐. 더군다나 제사장의 아들들입니다. 아론 다음에 후계자들이에요. 근데 그것도 제사 중에 죽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 9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화면을 보고 읽어볼게요. 시작. 8째 날에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러다가 아멘. 며칠째 불렀다고요? 8째 날에 8일째 새로운 생명과 새로운 소망과 삶으로 주려고 아론 그의 아들들 나답, 아비후, 이다말, 엘라사를 딱 불렀다는 거예요. 뭐 하려고?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새로운 소망과 예배와 삶을 주시려고. 그런데 그 첫째, 둘째가 뭐 했느냐? 우리 10장 1절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0장 1절 시작.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는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아멘. 자, 지금 우리가 뭘 듣고 있냐면 왜 갑자기 예배 중에 제사 중에 제사장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갑자기 죽었냐? 저 말씀 속에 이유가 있습니다. 자, 원래 제사장은 하나님께 제사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어떻게 제사해야 되느냐? 제사도 순서와 절차가 있습니다. 먼저 번제단에서 모든 짐승을 다 태워서 내가 제사함 받았다라고 인정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번제단에 태울 때 거기에 뭐가 타오를까요? 불꽃이 타오르겠죠. 그럼 그 불꽃을 향로에 담아서 그것을 성소 안에 들어가서 분향단이라는 곳에 놓아야 예배가 시작되는 겁니다. 잘 보세요. 나답과 아비후는 어떤 불을 썼느냐?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는 다른 불을 담았다는 거예요. 따라해 다른 불. 분향단에서 향을 피우려면 반드시 어디에 있는 불을 담으라고요? 번제단. 우리 전에 성막 제가 그림 보여드렸어요. 뜰에 그 막 짐승을 태우는 그 불꽃을 담아서 제사 드려야 되는데 거기 있는 불꽃을 안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죽여버리십니다. 우리 10장 2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10장 2절 시작.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지라. 자기들이 다른 불을 담았던 그 불이 나와서 참 저것도 신기하죠. 불이 나와가지고 나답과 아비후를 태워 죽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좀 끔찍한 얘기지만 우리가 이번 주 새롭게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저 문제를 짚고 넘어가야 된다. 그럼 저 말은 도대체 뭐냐? 다른 불은 뭐냐 도대체? 다른 불. 우리가 말씀을 듣다 보면 저렇게 이해하기 어려운 본문들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디서 불을 가져왔을까? 어디서 불을 가져왔을까요? 뭐 성령 라이트하는 게 없을 때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불은 어디서 왔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그것도 잘 모르겠죠. 그렇죠? 여러분 원래 이 나답과 아비후는 아론의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 레위 지파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금송아지 사람들은 다 칼로 쳤다고 나왔어요. 몇 명이 죽었다고 그랬죠? 무려 3,000명이 죽었습니다. 금송아지 숨기는 사람들이. 그때 나답과 아비후도 제사장이고 레위 자손이니까 거기에 가담했을 거란 말이에요. 심판자로 가담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자기들이 제사장으로 이제 첫 분향하는데 그때 하나님이 저들을 쳐서 죽인 거예요. 불로 쳤어. 나답과 아비후는 제사장입니다. 그럼 지금까지 아버지에게 배운 모든 것들을 잘못 배웠다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번제단에 불을 써야 되는데 다른 불을 가지고 온 거예요. 다른 불은 어딘지 성경에 나오진 않습니다. 근데 추측해 볼 수는 있어요. 모든 장막에 거하는 사람들은 각기 자기들의 향로가 있습니다. 향로는 뭐 하는 거예요? 불을 담는 그릇이에요. 그럼 자기의 각각 향로를 집에 가지고 있으면 집에 있는 불을 가지고 왔을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어떤 불을 쓰라고요?
번제단의 불을 가져야 된다. 자, 왜 번제단의 불을 가져야 됩니까? 여러분, 번제단의 불이나 집에 있는 불이나 똑같아요, 달라요? 똑같아요, 달라요? 똑같은 불이잖아요. 장소와 위치만 다른 거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은 집에 있는 건 안 되고 번제대에 있는 불만 쓰라고 하느냐? 자, 번제대는 뭐를 상징하는 겁니까? 우리의 죄의 삶을 상징하는 거예요. 내가 죄 용서 받았다. 그게 번제단입니다. 완전히 나의 모든 죄를 짐승을 대신해 태워버린단 말이에요. 그 번제단에서 돌아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에요. 그분이 대신은 나의 죄값을 치러줬는데 그거 없이 십자가 없이 하나님께 나가는 것, 이게 바로 다른 불이라는 거예요. 번제단의 불이나 집에 있는 불이나 뭐가 달라? 나답과 아비후는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어차피 같은 불이잖아. 집에 있는 불을 가져다 드리나 번제단 불을 드리나 똑같이 불이잖아. 이게 나답과 아비후의 생각이었을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다른 불이다라고 말했어요. 왜 다른 불로 드리면 안 됩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았다. 따라볼까요? 명령하지 않았다. 지난주 제목이 뭐라고요? 명령을 받아야 합니다. 근데 이들이 받지 않았다. 누가요? 제사장. 가장 먼저 우선순위로 솔선수범해야 될 제사장이 말씀과 명령을 받지 않았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부분이 굉장히 많을까요? 적을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냥 대수롭지 않게 전에도 했으니까 이렇게 해도 괜찮을 거야. 뭐 이거나 저거나 똑같이 뭐. 오늘 드리는 예배나 지난주나 다음주나 뭐가 달라. 내가 일단 급하고 필요한 거 먼저 하면 되겠지.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겠지. 여러분, 이러한 생각들이 다른 불이라는 것입니다. 이 다른 불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에쉬 자라라고 합니다. 에쉬는 불이고 자라라는 말은 다르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자라라는 말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멀어지게 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멀어지게 하는 불.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서 예배하고 제사해야 되는데 다른이라는 말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지 않게 멀어지게 한다는. 여러분은 지금 누구 앞에 예배를 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온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려고. 어디까지 들어가려고요? 뜰과 성소를 지나서 지성소까지. 근데 나답과 아비후는 점점 멀어지는 길로 가버린 거예요. 이 다른 에쉬라는 자라는 말은 그런 뜻입니다. 멀어지게 하다. 또 하나는 불법적인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은 불법인 불을 드렸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으로, 자기 경험으로 판단한 것. 여러분, 이게 전부 불법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성도고 제사장이라면 그들은 그것을 듣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명령하지 아니한 다른 불, 다른 말로 말하면 자기 생각. 한번 따라해볼까요? 자기 생각.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게 뭡니까? 내 생각에는, 우리가 이런 말을 굉장히 많이 써요. 내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여러분, 의견을 내고 어떤 토론할 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명령을 받았을 때는 내 생각에는 이게 통하면 안 돼요. 왜? 명령은 지시예요. 그 네 생각이나 네 사고나 네 의견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명령이기 때문에. 전쟁이 났습니다. 사령관이 명령합니다. 전진 앞으로. 대장님, 제 생각에는 지금 후퇴해야 될 것 같습니다. 될까요, 안 될까요? 대장님, 지금은 잠깐 쉬어야 될 것 같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전시 중에 이런 거 어떻게 될까요?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명령하신 것을 내 생각에는 이 불이나 저 불이나 똑같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지 않는 나답과 아비후가 심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겁니다. 다른 불로 담아서 다른 불로 하나님을 예배하지 말라. 예배는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분의 의미를 세 가지로 제가 찾아봤어요. 첫 번째는 다른 분이라는 말은 결국 내가 주인된 예배라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된 예배. 오늘 10장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저 사건이 일어나자마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저겁니다. 잘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다. 자, 아까 다른이라는 말이 뭐라고요? 가까이 하다, 멀어지게 하다. 어떤 뜻이라고요? 멀어지게 하다. 다른이라는 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를 하나님은 원하시는데 나단과 아비는 멀어졌다는 거예요. 제사장이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자들이 하나님께 멀리 나가야 됩니까? 가까이 나가야 됩니까? 가까이 가야 되는 거예요. 가장 밀접해서 최고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단과 아비는 멀어지는, 뭘 멀어지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내 경험에는 내가 해보니까 집에 있는 불이나 번제단의 불이나 똑같은 불이었어. 괜찮을 거야. 이게 자기 중심의 예배라.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명령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내 생각에는요, 이게 아니라 예, 알겠습니다. 예, 해보겠습니다. 예,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그 말씀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주님과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구절을 어떻게 해석하시냐? 요한복음 4장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제가 저기에는 자기에게라는 말로 빨갛게 색을 넣어봤어요. 저기 자기에게는 누구를 말합니까? 문장상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죠.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에게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근데 우리는 누구에게 예배하느냐? 자기 자신. 내 생각에는 이러고 말하는 순간 내가 예배자가 되고 내가 예배를 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 내가 판단하고 내가 명령하고 내가 결정하잖아요. 주님은 그거를 하지 말라 이거예요. 다른 분이란 뭐냐? 네가 주인 되고 네가 왕이 되고 네가 판단하고 결정하는 예배, 삶, 그거 멈춰야 돼요. 여러분 멈추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가까이 하는 자를 원하시고, 근데 내 생각에는 이게 좋습니다. 내 경험에는 이거 멀어지게 한다. 다시 말씀합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토론이나 의견이나 생각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때와 장소에 따라서 생각하고 의견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따가 잠깐 나눌 때 여러분 의견을 마음껏 내도 돼요. 내 생각에는 얼마든 좋습니다. 문제는 말씀을 들었을 때는, 명령을 들었을 때는 내 생각에는 이게 아니라 예, 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왜? 명령이니까. 우리를 새롭게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자꾸 내 생각에는, 내 경험에는 새롭게 나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롭게 나가시기를, 새로운 삶으로 소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명령 받으시라는 거예요. 창세기 4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나와요. 이 구절이 굉장히 많이 논란이 돼요. 왜? 지금도 가인과 아벨이 정확하게 하나님이 가인 건 안 받고 아벨 거 받은 것이 정확하게 성경에 안 나와요. 근데 여러분 추측해 볼 수는 있습니다. 창세기 4장 3절에 가보시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화면을 보시고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여러분 저 구절을 잘 보세요. 저건 가인이 드린 제사거든요. 여러분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드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걸 소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소제. 우리가 지난번 배웠잖아요. 소제. 땅에 있는 곡식으로 드리는 걸 소제라고 합니다. 당연히 하나님이 받으셔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저기에 가인이 드렸던 저 땅에 있는 소산이 뭐냐 이게. 배추냐, 곡식이냐, 쌀이냐, 뭔지는 안 나오지만 땅의 소산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요한 사도가 이렇게 해석합니다. 우리 요한일서 3장 12절도 밑에 좀 읽어볼까요?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우니라. 아멘. 저기 여러분 해석 힌트예요. 자기 행위는 뭐하다고요? 악하다. 저 악하다를 히브리어로 라라고 합니다. 자기의 머리를 본다 이런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가인은 자기의 머릿속에서 나오는 생각, 경험,
내 생각에는 이게 좋은 것 같아. 그래서 땅에 쏟아내는 말은 자기 생각 속에서 나온 재물 이걸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은 뭘 명령하십니까? 네 생각으로 살지 말라. 살지 말라. 진짜 네가 받고 네가 순종해야 될 것은 말씀이고 명령이지 여기서 네 생각이 필요가 없단다. 근데 가인은 자기 생각 속에서 저게 좋겠네. 저거 적당할 것 같아. 이거 드리면 되겠지. 그게 가인의 예물이었습니다. 우리 안에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 왜? 악하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보고 자기 경험을 자기 생각 주장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는 건 한번 따라합시다. 악하다. 여러분 이걸 좀 구분할 줄 아셔야 돼요. 우리는 악하다고 하면 무슨 살인죄 무슨 테러 이런 걸 악하다고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네 생각을 가지고 사는 것을 악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여러분 자녀가 매일매일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말씀 안 듣고 명령 안 듣고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 그 자녀는 악할까요? 착할까요? 악한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과 명령을 네 생각 경험으로 받아들이지 말아라. 그래서 땅의 소산으로 삼았다는 것은 자기 생각, 내 생각에는 이게 좋겠네. 하나님은 no, 안 된다. 여러분의 생각을 하나님 말씀으로 바꾸지 않기를 저 여러분으로 축복합니다. 사무엘하 6장에 가보시면 우리에게 좀 놀라운 이야기가 나와요. 우사라고 하는 사람이 법궤를 끌고 가다가 갑자기 죽임을 당합니다. 우리 좀 길지만 사무엘하 6장 한번 읽어볼까요? 6절부터 7절 한번 위에 것만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나본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아멘. 자 보세요. 우사가 소가 갑자기 뛰어오르니까 법궤를 떨어뜨리지 않게 손으로 쫙 잡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사를 죽이십니다. 저런 게 여러분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유대인들도 아니고 저런 배경도 잘 모르니까. 근데 힌트가 있습니다. 우사가 뭐 했다고요? 잘못함. 뭘 잘못했을까요? 그 아래 우리 역대상 15장 15절 읽어볼까요?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레위 자손이 채에 하나님의 궤를 꿰어 어깨에 매니라. 따라해볼까요? 어깨에 매니라. 자, 법궤는 반드시 레위 제사장이 어깨에 메고 운반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사는 어떻게 했죠? 새 수레에 법궤를 실어서 황소를 끌고 성막으로 이동한다는 것입니다. 뭘 잘못했습니까? 말씀대로 하지 않았다. 여러분 우사가 누군지 아세요? 우사는 아비나답의 아들입니다. 법궤가요 다윗이 자기 성전에 들을 때까지는 아비나답의 집에 20년 있었다고 했어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아비나답의 아들이 우사예요. 우사가 20년 동안 법궤를 바라보고 지켰을 겁니다. 그럼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내가 20년 지켜보니까 하나님의 법궤는 수레에 매서 수레에 올려놓고 황소를 끌고 안전하게 가는 게 좋을 것 같아. 20년 동안 법궤를 지켜보니까 자 이건 자기 생각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자기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제사장이 하나님의 궤를 꿰어 어깨에 매라. 우사는 제사장도 아닙니다. 그냥 아비나답의 아들일 뿐이에요. 20년 자기가 법궤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20년 예배 드려보니까 20년 교회 나가보니까 이렇게 해도 괜찮았어. 이 말입니다. 20년이 아니라 200년, 2000년을 예배 드려도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이 아니면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뭘 듣고 있냐면 왜 우리가 새롭게 안 되냐? 변화가 안 되고 늘 그 자리에 멈춰서느냐? 지금 새롭게 되기 위해서 말씀과 명령을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계명을 잘 보세요. 성경에는 무려 613가지 계명이 있습니다. 그럼 그 중에서 하라는 명령이 많을까요? 하지 말라는 명령이 많을까요? 613가지 중에서 365가지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248가지는 하라는 거예요.
무려 117가지가 하지 말라가요. 뭐가 더 많아요? 하지 말라. 하지 말라. 왜 하지 말라고 할까요? 우리가 그만큼 순종하지 못하는 게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지 말라는 것만 안 해도 하나님의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갑니다. 20년이 아니라 단 한 번의 예배를 드려도 말씀으로 드린 예배를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다른 것이란 세상과 구별되지 않은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 10장 9절을 같이 한번 봅시다. 10장 9절 시작. 너와 네 자손들이 혐악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주례니라. 아멘. 왜 갑자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이 말씀이 나오느냐?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후에 추측해 보건대 나답과 아비후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실 가능성이 지극히 높았을까요? 안 높았을까요? 지극히 높았다고 볼 수 있어요. 왜? 저 말씀이 다 나오거든요. 나답과 아비후가 회막에 들어가서 분향단에 불을 들으려고 할 때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왜 이 말씀을 죽은 다음에 바로 주시느냐? 포도주나 독주를 마셔왔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포도주는 뭡니까? 포도주라는 말은 아인이라고 합니다. 거품이 일다라는 말에서 왔어요. 즉 포도주라는 말은 우리 눈에 보기에는 거품 같은 것들을 받아들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거품은 굉장히 풍성해 보여요. 저는 맥주를 딱 한 번 마셔봤는데 맥주를 따라 부을 때 거품이 더 많아요. 그 내용물이 더 많아요. 거품이 쫙 올라오죠. 전부 그거는 쓸데없는 것들입니다. 다 버리고. 근데 우리는 거품을 보고 저게 좋다, 저게 풍성하다, 세상에 요란한 것, 현란한 것 이런 것들을 가지고 만족한다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말라 이겁니다. 독주는 뭡니까? 독주라는 말은 샤카르, 술 취하다, 실컷 만족시키다 이런 뜻입니다. 너의 욕망과 기쁨을 위해서 실컷 술 취하고 만족시키는 이걸 독주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눈에 보이는 대로 너의 만족을 위해서 살지 말라? 살지 말라. 그게 바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 이 말씀이에요. 왜 다른 불을 들이면 안 되느냐? 세상과 다른 길을 가야 되니까. 세상은 계속 거품이 일어나는 것, 자기 만족을 위해서, 자기 욕구를 위해서 계속 목적과 목표를 두고 간다면 너는 그런 거에 본받지 마라. 그게 다른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본받을 건 뭡니까? 결국 하나님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닮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한 보험회계사가 사건을 조사하다가 놀라운 법칙을 하나 발견했어요. 하임리 법칙이라고 해서 1대 29대 300의 법칙을 발견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대형 사고 하나가 터질 때마다 29개의 작은 사고들이 터졌다는 거예요. 근데 29개의 작은 사고들을 확인해 보니까 무려 300가지나 되는 아주 경미한 사고들이 사전에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품백화점 아시죠? 1995년 6월 29일 날 5시 56분에 붕괴가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요. 이게 하임리 법칙에 딱 맞아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때 그 곳에서 한 여인이 미소 짓고 찍은 사진이 하나 있어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사진을 보세요. 저기 여러분 TV에 나왔어요. 저 여인이 미소 짓고 뭐하고 있었을까요? 상품백화점 무너졌을 때 거기에 있는 옷가지, 폐물 그런 거 줬다가 지킨 장면이에요. 저 여인이 너무 좋아가지고 공짜로 얻어가니까 사람은 죽어서 지금 구조하고 있는데 금은, 폐물, 옷 같은 거 막 챙기다가 지금 딱 지킨 거래요. 제목을 뭐라고 붙였느냐? 악마의 미소. 사람들이 504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약 957명이 부상자가 발생했습니다. 1,500명이 부상자가 나옵니다. 한번 제가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사진 한번 보세요. 다음 한번 볼까요? 그럼 처참하게 무너지지 않았어요. 완전히 그냥 박살나지 않았어요. 가운데가 그냥 확 무너졌어요. 저거 얘기하면 시간이 다 가지만 한 가지 하임리 법칙에 딱 맞췄다는 거예요. 저렇게 무너지기까지 300가지의 징조와 29가지의 큰 사건들이 계속 일어나는데 물이 흐르고 벽에서 모래가 떨어지고 천장에서 싱크홀이 전달. 여러분 이 정도면 다 멈추고 바로 그냥 보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하루 매출이 5조기 때문에 5억 원을 벌기 위해서 끝나고 나서 보수하라. 끝나고 나서 문 닫고 나서 보수하라. 그때 무너진 겁니다. 왜 한 번에 갑자기 무너졌느냐? 그게 아니라 300가지, 29가지 계속 사연을 보내다가 막판에 저렇게 무너져 버린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싶은 건 입니다. 세상과 구별되지 않으면 반드시 우리도 저렇게 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나 사건이나 똑같습니다. 명령받은 대로 살아가는 여러분 명령받은 대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맨 아래 11장 45절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 더요? 하나 더요? 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하나님이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뭐 하라고요? 거룩하라. 거룩은 뭡니까? 다른 분을 닮지 않는 거예요. 세상과 구별되고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주인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우리 청년들은 옥타브